신앙의 오솔길.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신앙의 오솔길을 진행하는 문경의 권사입니다.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선교지에서 더욱 건강하시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신앙의 오솔길을 걸으시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솔종합보험 제공입니다. 한솔종합보험 전화번호는 213-487-4900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정근 목사님의 조각글 좌파 예수, 우파 예수 중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피보다 짙다. 겨자씨 사세요. 겨자씨 싸요. 열애 전 이스라엘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겨자씨를 사라는 한국말이 들려오는 것이었다. 바로 아랍 상인들이었다. 돈벌이가 참 무섭기는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그러면서도 한국말 하는 것이 너무 대견스러워서 겨자씨를 몇 봉지 사주었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샀다. 최근에 이스라엘 성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이집트와 시내산까지 둘러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말을 어디에서나 쉽게 들을 수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나 감사합니다는 국제 통용어가 된 기분이었다. 낙타 타는데 하나 달라. 이것은 카이로 근교 피라미드를 관광할 때에 들은 말이다. 성경 가방 4개 10달러. 이것은 영국의 골든 장군이 발견했다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들은 말이었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우리가 묵었던 호텔에서는 한글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고 쓰고 그 현수막에 태극기까지 그려넣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당시의 모형으로 만든 배를 탈 때에는 그 배 깃대에 태극기를 올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애국가를 힘차게 불렀는데 눈에서 눈물이 뜨겁게 흐르기도 했다. 정말 피는 물보다 짙다는 것을 해외에 있으면 더욱 진하게 느낀다. 더군다나 이집트와 이스라엘에는 한국의 삼성, LG, 대우, 현대 등의 기업 광고가 요소요소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산 자동차가 거리를 누비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 오는 것이 어디 나만의 감동일까? 그것만이 아니었다. 우리가 지나가면 아랍 장사꾼들은 재빨리 우리에게 물었다. 코리안? 야파니즈? 그래서 코리안이라고 하면 금방 하나에 하나 달라 라고 외친다. 더 기분 좋은 것은 그들이 야파니즈보다 코리안을 먼저 묻는 것이었다. 물론 성지순례를 하는 동양인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니까 당연한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유럽 인종들이 우리에게 Japanese라고 먼저 묻는 것에
얼마나 익숙해 왔던가. 우리가 아니라고 대답하면 그럼 Chinese라고 묻는다. 그래도 아니라고 하면 이번에는 어디에서 왔느냐고 묻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제일 먼저 코리안이라고 묻고 있었다. 우리가 나흘이나 묵은 숙소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 곧 기독교 유대인들이었다. 그런데 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핀란드 사람들이었다. 지금은 그 후예들이 유대인 선교를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고 있었다.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결혼할 유대인이 없을 때에 핀란드 크리스천들이 인종을 초월하여 결혼 상대가 되어주었다. 아, 믿음은 피보다 짙구나. 나의 입에서 터져나온 탄성이었다. 그러고 보니 외국인들이 하는 한국말을 그처럼 듣기 좋아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기만 했다. 믿음은 피보다 짙다 라고 설교해야 할 사람이 피는 물보다 짙다는 속담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조각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부족
혼자는 외롭고 둘이는 괴롭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헌금 봉투에 적어내는 성도들이 몇 명 있다. 1년 넘게 매주 꼬박꼬박 그렇게 한다. 아마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까지 그렇게 할 작정인 것 같다. 그런 애절한 호소를 들을 때마다 담임 목사도 후원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 떨어져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몰라요.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외로운지요. 교회에서도 부부가 정다운 눈길을 주고받는 걸 보면 그건 뭐 샘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뭇 미칠 것만 같아요. 3년을 혼자 살아온 중년 여성의 울먹이는 푸념이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며 또 한 번 눈물을 찔끔 흘렸다. 혼자 산다는 것은 정말 힘겨운 일이다. 우선 생활의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혼자 사는 남자들은 밥 먹는 일과 설거지, 세탁, 넥타이 고르는 일에서 불편을 느끼게 된다. 혼자 사는 여성들이라면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가 없다. 항상 신변의 위험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은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지요. 조금 부지런하면 넉넉히 극복될 수 있어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심리적인 고독이에요. 아파서 누워있을 적에는 죽도록 외로워요.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주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싱글클럽인가도 두어 번 나가보았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외로움만 뼛속 깊이 더욱 스며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외로움이 함께 사는 괴로움보다 훨씬 낫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도박꾼 남편에게 인생을 통째로 사기당했다는 아내들, 술주정뱅이 남편에게 술집 여자만큼만 대우받았으면 한이 없겠다며 눈물 짓는 여인들, 젊을 때는 그래도 귀여운 맛이 있더니 이제는 아내가 늙은 암여우로 변했다며 투덜대는 남편들, 영어 좀 하고 돈 좀 벌더니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며 전화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있는 젊은 남편들, 괴롭게 사느니 차라리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아이들도 다 대학을 졸업해서 자녀 양육비는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 남자에게 위자료나 생활비를 내라고 하지도 않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21세기가 되면 50대의 이혼율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결혼생활 25년간의 불만이 화산처럼 폭발하는 것이라는 예언이다. 혼자 살자니 외롭고 둘이 살자니 괴롭고,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빨리 죽기를 기도하면 된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인생은 아무리 외로워도 살만한 것이다. 아니, 오히려 외롭기 때문에 더욱 살맛이 난다. 또한 인생은 괴로워도 살만한 것이다. 아니, 오히려 괴롭기 때문에 더욱 살맛이 난다. 외로움 때문에 위대한 예술 작품이 나오고, 괴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섬김의 삶이 시작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로움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조각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외모보다는 내모가 좋아서. 저는 얼굴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나 소녀 시절에는 그냥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자꾸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얼굴 생김새가 좋지 않아서 결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남의 용모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나가지 않자니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몸에 익은 교회 생활이라 그런가 봅니다. 울먹이며 전화로 하는 말이었다. 아마도 얼굴 때문에 한번 큰 상처를 입은 모양이었다. 우리는 고쳐야 한다. 사람의 얼굴이나 몸의 생김새를 흉보는 일은 깨끗하게 잘라버려야 한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남의 결점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한 철학자도 있는 걸 보면 사람은 누구나 남의 결점을 끄집어내기에 열을 올리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김새에 무척 관심이 많고 또 몸이나 얼굴 모습을 가십의 재료로 쓰는 악습이 몸에 배어 있다. 이제부터는 제발 잘생겼다와 못생겼다는 관점에서 사람을 보지 말고
특징 있게 생겼다는 관점에서 인간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시작해야 한다. 예수쟁이들은 적어도 인간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중한 선물이라고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까닭에 있는 그대로 귀중한 것이다. 얼굴이 원형이면 원형인 대로, 타원형이면 타원형인 대로, 삼각형이면 삼각형인 대로, 다이아몬드형이거나 직사각형이거나 혹은 정사각형이거나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이다. 게다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인간의 값을 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느냐가 인생의 값을 결정한다고 믿어야 한다. 요즘에는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도 잘생긴 사람들보다는 특징 있게 생긴 사람을 필요로 한다지 않던가. 어떤 성악가는 불에 얼굴을 대어서 정말 추악한 모습이었다. 보기만 해도 혐오감을 느끼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그가 남성다운 얼굴을 가졌을 때에는 음성으로만 노래를 불렀지만 그 얼굴이 그렇게 된 후에는 생명을 짜서 성가를 불렀다. 그래서 그 추악한 얼굴을 가지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더욱이 하나님은 외모는 제쳐두시고 내모만 보신다. 사무엘이 왕의 후보를 고를 때에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참고하지 말라고 하셨다. 사람은 외모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중심 곧 속사람을 보신다고 하는 뜻이다. 이처럼 내모를 보아 뽑은 왕이 바로 다윗이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떠셨을지 우리는 잘 모른다. 예수님의 초상화가 성스럽게 보이는 것은 화가들의 상상의 산물일 뿐이다. 구약 성경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았다. 세상 기준으로 보아 쾌남이시거나 미남이셨던 것 같지는 않다. 수수하게 생기셨던 것 아닐까? 그것도 다시 사신 뒤에는 흉터로 얼룩진 얼굴이셨다. 왜냐하면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낭독의 문경의 권사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세요.